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함께 축복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것 온전하게 100% 경험하고 살고 계신지요? 네, 그럼 아멘이 나오셨어요. 네, 그러신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그 호세아서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실 때 그 고멜,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또 아내를 맞이한 그 호세아의 그 모습을 비추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작정들을 나열해 놓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고통받는다라고 하면 사고나 질병, 그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은 되게 마음속에 그 상처 때문에 생기고, 그 상처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랑의 문제를 일으키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를 권위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린 때에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권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대개는 부모가 이 권위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이 권위의 존재로부터 사랑의 문제와 상처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결핍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부족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것처럼 사랑을 받지 못해 감정이 결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함입니다. 사랑과 상처를 함께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함은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배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다 쏟아버리죠. 결국엔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왜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그런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먹기 싫은 음식, 좋아하지 않는 음식,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 이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으로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요소이죠. 소화를 시킬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은 고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고통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맛보고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존경할 만한 목회자 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공부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 사람들의 사랑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사랑은 늘 부족하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만족할 만한 만큼의 그런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요. 사랑을 주긴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로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보통 상처를 누구한테 받지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습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 오해하거나 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사랑은 찾고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요, 더욱 더 심각해지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인간이 가진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죠. 궁극적인 그런 존재이시면서 완전하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진리인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지만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또 그분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이 이 점이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그냥 뉘우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다들 아시죠? 그 이야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뉘우침이 아니죠. 그가 뉘우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그 과정, 그 회복이 정말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모든 죄의 세력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좋은 회개를 과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왜 불편해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요, 이어서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보실까요? 3절 띄워주십시오. 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앞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법적으로 원인이 되는 문장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결과가 나올 때 그러므로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일부러 파격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색한 문장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의 상황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마치 하나님 것 마냥 그들을 섬기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그냥 찢으시는 분만 생각하고 자기를 그냥 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 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분을 잘 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무관심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부모님으로 인한 경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로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오해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응답하실 리 없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나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신가? 라는 의문만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아픔이나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십상인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으로 인한 그런 오해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하나님만 보면은 정말 무서운 분이 맞죠. 근데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구약에 있는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 신약에 있는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서운 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제 터질지 모를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도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그런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일그러져 있는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일방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 모임에 나가기도 싫고요,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혹시라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무언가로 결정하시고 또 통보하실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죄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진 것은 죄 때문이고, 죄에서 벗어나려면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죄 때문에 잘못된 이미지만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종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현실의 모든 죄의 문제는 이런 악순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에 바로 이 악순환을 깨트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영적 악순환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나아가서 놀러 가고 힐링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또 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깨어진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힘든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고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설령 정말 예배할 그런 기분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를 또 받고 돌아가시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현실적이게도 안 보여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성도 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성도 간의 그런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 곧 어디로 돌아갈 건지에 대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대로 이제 빠졌다가 다시 또 잘못된 대로 가면은 또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자, 띄워주세요. 자, 그래도 기도하기. 네, 그래도 기도하기. 네. 호세아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렇죠. 우리 상황도 그렇습니다. 마치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그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응답이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계속 기도하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계속 기도하기. 계속 기도하기. 네, 기도는 마라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짧고 굵게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로 영적 악순환을 끊어내 버리시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